소리 지르면 보게 됩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보험에 있어서도 시력을 잃게 되어지면 그 보험금이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력, 보여지는 것,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은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정도의 가치, 내 생명과의 연계된 그러한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아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사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진 혹시 보셨던 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어쩌면 눈이 좋은 사람은 평생 보지 못하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눈이 나빠서 안과나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출 때, 또 시력을 테스트할 때 보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눈이 나쁜 사람이겠죠.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시력 테스트 한 사람은 이 사진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눈이 엄청 좋아서 눈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이 사진을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죠? 네, 눈이 좋은 사람은 볼 기회가 없고 눈 나쁜 사람이 이 그림을 볼 기회가 생긴 것처럼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이 맹인이자 거지,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시끌벅적한 어떤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인파가 이 예수를 뒤쫓았고 시끌벅적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쳐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게 되었죠. 비록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외쳤지만 아마 이 맹인 바디메오는 엄청난 소리를 치며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을 것입니다. 너무 크게 외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이제는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이런 물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자 곧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보았냐면 첫 번째로는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맹인이었었던 바디메오가 자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이 최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맹인이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거지였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추위에서 그리고 어둠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가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맹인이었었던, 앞이 보이지 않았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갔었던 맹인 말이죠.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전부, 나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내어 던지고,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이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 위험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고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치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것의 분별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위험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위험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보면서 성경의 다른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른 한 인물은 바로 욥인데요. 바디메오가 거지이고자 그리고 맹인이었지만 이 욥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욥도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또한 가진 것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었던 것처럼 이 욥도 자신에게 가진 병이 있었습니다. 욕창이었죠. 온몸이 썩어져가고 간지러웠었던 그런 병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떠오르면서, 또한 맹인이었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전에는 보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마치 욥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을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신앙 성장은 듣는 믿음이었으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귀로 듣기만 한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하나님 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렴풋이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뛰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뛰어나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삶,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이제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